오늘은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10절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력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온전한 회복력이 있어야 다시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우리가 항상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잘 될 때보다 잘 안 될 때, 잘 못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자식을 이렇게 키우면 자식이 잘 자랄 줄 알았는데 그런 나름 키웠다 생각했지만 생각만큼 자식이 잘 못 자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이 정도 될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대로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직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내가 이 정도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으면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내가 원치 않게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다가오는 때로는 실패, 때로는 낙심 같은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고 회복력이 있는 사람은 이전의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복력이 없으면 실패는 그냥 실패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실패가 때로는 낙심이 때로는 뭐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나중에 좋은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그리고 잘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의 어머니가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복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자연적 존재는 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 때 다 회복력을 갖는 존재로 다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회복력은 뭘까요? 바로 면역력입니다. 아플 수 있죠. 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목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안 아플 것 같습니까? 목사가 아픕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저도 아파요. 그런데 면역력이 있으면 그 아픔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죠. 그래서 그 면역력이 이전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우리를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는 요쯤 이제 한 10월, 9월, 10월 이쯤 되면 면역주사 받으라고 이제 현수막도 내걸고 때로는 언론에서 그래서 보시면 뭐 독감 주사 맞으세요. 65세 이상 되면 이런 주사 공짜로 맞춰주니까 국가에서 맞춰주니까 꼭 맞으세요 라고 현수막도 붙고 때로는 동네 통장들도 와서 알려주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죠? 연락 안 받으셨어요? 가세요.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65세는 공짜입니다. 뭐 폐렴 기분도 공짜로 맞춰준다 그럽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적당한 병균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병균이 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내 몸에 있는 면역력이 싸워서 이기게 해서 그가 더 큰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다 회복력이 있어요. 하다못해 나무에게도 회복력이 있고 작은 열매에게도 회복력이 다 있습니다. 스스로 그 이상의 것을 만났을 때 곤란하고 다른 손길이 필요할 뿐이지 기본적인 자체적인 면역력이 있어요. 너무 아픈 사건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장 큰 트라우마 같은 충격을 안겨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이렇게 언론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배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파도가 칠 때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변침 상황이 벌어져서 배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배 안에는 평형수라는 걸 넣습니다. 이 평형수가 일종의 회복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쪽을 넘어질 때 평형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건데 알고 보니 그 세월호 배는 평형수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
많은 짐을 실으려고 폐허기술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안전은 어디다 갖다 묻어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걸 때려 넣은 거죠. 실은. 인간의 욕심이 낳은 완전한 인재입니다. 지금. 물론 그 이유를 여러 개 내신 분도 있고 저런 이유도 낼 수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비행기도 언제든지 하늘을 날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경우를 만납니다. 번개를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돌풍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겠죠.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행기 안에도 균형을 잡게 해주는 그런 회복력을 다 만듭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더군다나 아동부 출신들은 더 잘 알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게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진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실은 성경에 보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그를 올려셨던 하나님 올려주셨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인생의 큰 위기를 여러 차례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이 바로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종의 양다리 신앙, 다원주의적인 신앙, 다신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나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던 나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나라로 변하게 된 결정적인 시대가 아하방 시대였어요. 이 아하방이 이세벨이라는 시돈 공주와 결혼합니다.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를 국부로 섬기는, 즉 국가적인 신앙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자기 나라의 국신, 국부였던 바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수입해 옵니다. 참 수입할 것도 없어서 우상을 수입해 옵니다. 우상을 수입해 와서 아하방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합은 이세벨을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 간도 빼줄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나는 내 나라를 당신 달라고 다 줄 수 있어. 뭘 원하는데? 나라는 필요 없고요.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좀 지어주세요. 어디다가? 하나님 성전에다.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랍시고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은 게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랍시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모셔다 놓고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를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던 약간 좀 이상한 그런 신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세워요. 금송아지도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알과 온전히 아세라만 섬기는 나라로 변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엘리야야, 내가 그래도 양다리를 거칠 때까지는 내가 봐줄만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쪽으로 갔다. 아예 그냥 거기다 신전을 짓고 아예 나를, 즉 하나님 여호와를 지우려고 한다. 이제 네가 가서 안 되겠다. 해결을 좀 해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우리가 알다시피 갈멜산에 그 유명한 850대 1의 대결이 펼칩니다. 정말 바알과 정말 아세라가 참된 신이라면 나는 조용히 물러나겠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면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다 파괴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종의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양쪽에 단을 쌓아놓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영적인 대결이 벌어지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부른들 그들의 단은 멀쩡했어요. 어떤 역사? 그냥 파리 새끼 한 마리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로 그 제단을 태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의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돌변을 하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리고 그들을 주장했던 제사장과 그들 무리들을 그들이 제거합니다. 이 제거했다는 소식이 이세벨 왕비에게 들어옵니다. 이세벨 왕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증명했는데 우상은 전혀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했는데 이세벨 왕비는 분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이건 뭐죠?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가끔은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같아요. 때로는 눈으로 보여줘도, 때로는 그 증명을 해 보여줘도,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나타내줘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처럼 안 믿어. 이게 이세벨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 앞에 있었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만 하루죠, 이맘때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은 누구죠? 850명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이맘때 너를 죽인다. 만약에 내가 너를 못 죽이면, 그죠? 못 죽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더라고 그가 맹세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세벨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는 엘리야가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원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 그는 엘리야입니다. 그 형편을 보고 난 딱 죽게 생겼구나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절망을 경험하죠. 좌절을 경험하죠.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이룰 때 인생의 가장 큰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삶이에요. 엘리야는 그날 그걸 경험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절망과 좌절을 느끼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날 죽이세요.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은 거죠. 엘리야도 그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크게 좌절했는지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대로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살은 할 수는 없고, 자살하면 지옥이니까 자살은 할 수는 없겠고, 하나님 나에게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저 이세벨이 보낸 저 군인들한테 죽는 건 너무 좀 비참하고, 그냥 차라리 하나님 깨끗하게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냥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쯤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은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근데 이 지경이면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내 손으로 내 생명 끊기 전에 그래 하나님 손을 좀 대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당시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비참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열광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니 한 사람도 그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없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위기의 문제는 전혀 해결할 기미도 없고 희망은 그림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엘리야가 느꼈을 절망감 얼마나 컸을까. 그냥 나락 없이 떨어지는 어둠의 터널, 딱 그거지 않았을까. 그런 그를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회복의 길로 이끄셨고 그리고 강력한 회복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 끝에 엘리야는 다시 털고 일어나 갑니다. 그리고 죽이려면 죽여라. 난 주님이 주신 사명 내 길 끝까지 가겠다 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이 강하고 온전한 회복력을 갖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쉼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쉼을 회복하라. 쉬세요. 옆에 사람한테 쉬세요. 시작. 쉬세요. 그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평소에 좀 논다. 별로 이렇게 일을 잘 안 한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 같다. 그럼 말하지 마세요. 그건 쉬는 게 아니라 노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시는 것 같고 부지런히 사시는 것 같고 그런 사람 보이시면 옆에 분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좀 쉬세요. 시작. 좀 쉬세요. 어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첫 번째 육신과 정신적인 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잡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져줬어요. 어루만져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원문에 보면 토닥이다는 뜻이에요. 잘 자라 우리 엘리야. 이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상하긴 하긴 한데 어쨌든 천사가 토닥여줬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죠? 재운 거죠. 그러놓고 보니 시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잠 준대요.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잠달라고 기도를 안 했든지, 두 번째, 하나님하고 덜 사랑하시든지, 세 번째, 그냥 된 대로 불면증이 생겼으면 생겼는가 보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된 대로 그냥 가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약을 먹든지 가겠지만 일단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면 불면증이 오시면 기도하세요. 저도 한때 거의 한 4, 5년 정도 불면증으로 거의 잠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누우는데 잠은 안 오고 나중엔 어떻게 되냐면 불면증에 시달리시면 알 거예요. 등이 아파요. 등부터 아프면서 이 꼬리뼈까지. 특히 꼬리뼈가 저려요. 누워있기가 싫을 정도로 꼬리뼈가 저려요. 그래서 몇 시인가 하고 시계를 보면 한 새벽 2시. 4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4시에는 일어나야 2시. 자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또 보면 3시. 4시.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면 잠 좀 주세요. 노는 사람에게 주시는 잠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잠을 준 게 아니라 지가 잔 거예요. 하나님 절 좀 재워주세요. 아멘. 그걸 우리는 숙면이라고 이해합니다. 잠이 안 오시면 기도하세요. 물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굴려놓고 하나님 절 하세요. 그러면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뭔가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숙면이 안 되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좋은 성적을 얻을 만한 뭔가를 해놓고 난데 하나님 저 좋은 성적 주세요 해야지. 내가 열심히 내 인생 가운데 뭔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이룰 수 있게 해줘야지. 감 떨을 때가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 다음에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 삶에 대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려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좋은 걸 주세요 할 때 하나님 좋은 걸 줘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 좋게 안 살아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와 타락의 길로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저는 암 안 걸리고 평생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다 술, 담배 피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는 암 안 걸리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끊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지. 하나님께 최소한의 관리할 수 있게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을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끊어질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잠을 주시고 푹 채우세요. 그리고 천사가 토닥거려주고 시간이 되니까 깨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먹입니다. 구운 떡을 먹입니다. 체할까봐 물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또 재웁니다. 그동안 못 잠깐 막 재우십니다. 7절에도 여호와 천사가 또 다시 와서 토닥거리며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제 일어나라 먹어라. 다시 또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다시 또 재우시고 다시 또 먹이시고 그리고 이제 갈 바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쉬셨다. 쉬지 않는 분이 쉬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쉬도록 만드셨어요. 쉬세요. 잘 드시고 제발 이상한 거 먹지 말고 좋은 것 드시고 몸에 건강을 드시고 때로는 육신도 쉬시고 마음도 쉬시고 영혼도 쉬시고 물론 속 시끄럽겠죠. 지금 상황이 속이 편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 엄청 속이 시끄럽어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온갖 것이 내 머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 잠이 옵니까? 밥이 내 몸구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좋은 거 준들 뭘 먹겠습니까? 그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쉬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쉬고 싶습니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잠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문제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서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복력을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충전의 방법이에요. 때로는 그 문제들에서부터 때로는 그 위기로부터 때로는 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때로는 그 근심과 걱정을 찾아오는 그 원망과 절망으로부터 좀 잠시 떨어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로부터 잠깐만 떨어져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좋은 거 먹고 잠 좀 자고 좀 쉬어라. 그래야 너도 산다. 네가 그렇게 막 근심 걱정하고 머리에다 쥐어싸고 막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자 한들 그 문제 해결될 것 같으냐? 그렇다고 문제 해결 안 돼. 그럼 일단은 넌 살아야 하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힘을 다시 회복해야 하니 좀 그 문제로부터 좀 떨어져서 그 원망과 절망을 좀 떨어져서 근심과 걱정을 좀 떨어져서 좋은 거 먹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쉬고 잠도 좀 자고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회복은 아니에요. 기억하시면 그게 회복이면 성경에 등장도 안 하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8절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자, 음식 자고 먹고 힘이 생겼죠? 충전이 됐죠? 그리고 뭘 하냐? 이제 중요해. 뭘 하냐? 두 번째로 영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성을 회복하라.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죠. 즉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충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잠을 주시고 그에게 먹을 걸 주신 것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즉 영적인 회복을 얻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육신이 회복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정신이 회복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1단계를 주신 거였어요.
1단계로 끝나는 것은 회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충전인 거예요. 그래놓고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진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께 첫 번째 만남,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시면 원망도 괜찮아. 하나님께 화내도 괜찮아.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다. 사람에게 하는 건 불평불만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하는 건 원망이지만 하나님께 하는 건 간구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이 하늘 아래 저놈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저놈이 누구죠? 자기 장인어른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왜 불평불만하냐고 하셨습니까? 왜 원망하냐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세월에 거의 다 죽었어요. 성경에서 그걸 평가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그 이유가 1번이 뭐였죠? 불평불만 원망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누구는 불평불만 원망인데 광야에 다 죽었고, 누구는 불평불만 원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세우고 일으켰을까? 거기가 하나님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였느냐, 세상 자리고 사람의 자리였느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자리를 찾아가지 마세요. 거기 가봤자 회복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약점만 찾아요. 그때는 좋죠. 그때는 위로였어요. 근데 그 위로도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계속 불쌍하다. 그 다음도 불쌍하다. 이제 난 괜찮아졌는데도 불쌍하다. 두 번째, 계속 그게 쌓이잖아요. 나중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살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1년, 2년, 3년, 10년 들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기빨린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멀어져요.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치명적인 건데, 나중에 나는 형편이 괜찮아졌지만 나의 그 힘들었던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나에게 약점으로 와요.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고 자기 마음의 상황이 바뀌면 그것을 나의 낚싯밥처럼 던집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자, 세상은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힘들면 하나님 가서 힘들다고 하세요.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됐냐고 불평불만하고 싶으면 불평하세요. 하나님께 괜찮아요. 하나님께 괜찮아요. 우리 옆에 사람들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괜찮답니다. 시작. 괜찮아요. 그때 반드시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요것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잘 모르면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봐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면 목사를 찾아가세요. 그럼 아마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불만 다 쏟아놓고 하나님 살기 싫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놈의 집구성, 내가 이 회사, 내가 이렇게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지를 모르면 어디를 봐라?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봐도 모르면 어떻게 해라? 주의 종을 찾아가세요. 그게 회복으로 나아가는, 즉 본질적 회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의 두 번째 원칙이었어요. 세 번째는 따라서 했어요. 본분을 회복하라. 뭘 회복하라고요? 본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온 하나님에게 이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지금 불평불만도 아니야. 한 맺힌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걸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9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가. 하나님 몰라서 물었을까요? 너 왜 여기 있어? 하나님 불렀잖아요. 호렙산을 하나님이 불러놓고 여기 온 엘리야에게 왜 여기 왔어? 이거잖아요. 왜 여기 왔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열받았어요.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욱한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 열심히 유별한데 내 주변 사람 다 죽고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1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너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14절에 또 엘리야가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나만 남았단 말이야. 나만 다 죽고. 그때 하나님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16절 에후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10절 중간절에 엘리사에게로 가라.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쉼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영성으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너의 자리가 어디냐를 계속 물으셨어요. 네 자리가 어디냐? 네 자리가 어디냐? 제 친구한테 고향 친구에게 예전에 전화가 왔어요. 야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가출했어. 목사인데 친구니까 너 그럴 줄 알았다. 나라도 가출하겠다. 이유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나라도 가출하겠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좀 해주라. 심각했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래도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순천으로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듣고 어쩌다니까 이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나는 그 두 부부를 그 커플을 내가 아니까 둘 다 가만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내가 보니 부인이 작정을 하고 나간 게 아니라 묵혀서 나갔다. 가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묵혀도 안 나가시는 여러분 같은 분도 있지만 묵혀서 가출하신 분도 있어요.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다는지 어쨌든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회로로 이 사람 돌려가는 거예요. 돌리고 연락이 닿았어요. 연락이 닿아서 뭐 만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통해서 재수 씨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다가 이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올려. 재수 씨 자리가 어딘지만 그것만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만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한테 그랬죠. 넌 무조건 이유, 변명 뭐 다 냅두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무조건 이래서 잘못했어. 그거 집어치고 그냥 잘못했어. 어쩔 수 없어. 그걸 다 집어치고 그냥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딱 두 가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딱 두 가지만 하라고 시켰어. 시키면 좀 시키는데 좀 해. 저 사역하면서 참 가끔은 뭐 친구들도 있고 뭐 동기 사역자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도 있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 올 때까지 뭐 부목사가 거쳐갖고 전사도 다 거쳐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시키는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어쩔 때는 꼭 안 되는 머리를 굴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좀 더 해보겠다고 했다 그래. 그때는 참 안 되는 머리를 굴리지 마라. 그게 되는 머리였으면 네 부인이 도망을 갔겠냐? 네 부인이 도망갔다면 그 부인을 향해서 네 머리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시킨 대로 하든지 아니면 되는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기도 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거기다 살을 더 붙여서 화를 더 키우냐. 가끔은 기계적일지는 몰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저러니까 저렇게 하지만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킬 때,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지킬 때, 아빠는 아빠의 자리를 지킬 때, 부모는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학생은 학생의 자리를 지키고, 직장인은 그 직장의 자리를 지킬 때, 그때가 실은
냉장에 따지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인이 군인의 자리를 지키고 경찰이 경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직업을 가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그 공동체가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못났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하겠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엘리야는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고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담의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가 아니고 도망가는 자리고 피해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하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다시 어머니의 자리를 찾아가고 아내의 자리를 찾아가고 남편의 자리를 찾아가고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가고 목사의 자리를 찾아가고 안수집사의 자리를 찾아가는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이 다시 그의 삶을 일으키도록 회복력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자리가 어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의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디죠? 자녀로서의 여러분 하나님 가족의 공동체에 때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말의 자리, 내 정서의 자리, 내 삶의 자리가 어디죠? 진짜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가장 의미 있고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회복하면 회복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관점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관점을 회복하라. 지금 현재 엘리야의 그 태도를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성경은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모든 선지 하나님의 선지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말이 뭐죠? 왜 나만 불행한가요? 나만 고통스럽고 내 자신만 제일 불행하고 내 자신만 고난 속에 빠져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 죽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9절을 봤거든요. 18절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가 누구냐면 아합의 경호대장이에요. 아합 왕. 이 말은 아합과 이세벨 지근거리에 모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8장 3절에 보면 이 오바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오바댜를 성경에서 그 오바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라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출을 냅니다. 선지자 100명을 구출을 냅니다. 그래서 50명씩 나눠서 50명은 이쪽에다가 피신을 시키고 50명은 저쪽 다른 도시에다가 다른 어떤 산속에다가 피신을 시키고 계속 양쪽에다가 먹을 걸 대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과 시대가 끝날 것이니 그때까지 거기서 버텨고 참고 붙으세요. 그때까지 제가 섬기겠습니다. 했어요. 왜 나눴을까요? 이쪽이 발각이 되면 여기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신 자기는 너무 불편하죠. 이쪽 저쪽 다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19장에 들어와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고통만 받았을까요? 나만 불행한가요? 아니. 최소한 그때 100명의 선지자들도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 100명의 선지자들도 숨어서 살기 위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고 움츠리고 있었다. 섬겨주는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직접 섬겨주고 천사가 와서 시중 들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뭐죠? 나만 불행해. 나만 제일 고통받는 게 있고 나만 제일 불쌍한 거 나만 제일 안 돼. 내 집이 제일 못 사는 집 같고 내 남편이 제일 이상한 인간인 것 같고 내 아내가 제일 못된 여자 같고 우리 새끼들이 제일 말 안 듣는 것 같고 내 직장이 제일 안 좋은 직장 나만 이 편협한 자기 주관적 관점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왜곡된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바꾸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성경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몇 명? 몇 명이요?
나만 남았다는 인간한테 주님이 7,000명을 남겼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더 고통받는 7,000명이 있어요. 그들은 18절 중간에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신앙의 절개와 삶의 굳건한 회복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7,000명 있다고 주님은 알려줍니다. 편협한 자기 주관적 관점에 빠져든 사람은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통이 제일 커요. 저도 살아가면서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고 내 고통과 내 아픔이 세상에 제일 큰 거,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관점을 돌리시고 눈을 돌리시고 내가 갇혀있는 나의 세계에서 꺼내놓고 더 많은 걸 보게 하십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그러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뭐 목사가 얼마나 돈이 있으면 얼마나 돈을 쌓아놓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기쁨, 하나님의 마음을 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심령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내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나눠주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얼마 되는 내 마음이지만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으로 이끌어 가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점과 세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자기 주관적 편협함 속에 빠져들고 왜곡된 자기 세계에 갇혀서 결국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삶 속에서 자기 비관하다가 자기 염려에 빠져서 자기 소외감 속에 점점점 소멸하는 촛불이 되어버릴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틀에서 깨어나 절대적 하나님의 관점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많은 걸 보고 더 많은 걸 깨닫고 더 많은 삶을 살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절망할 수도 있고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죽음이 내 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하지만 그대로 포기해버리기엔, 그 절망 속에 갇혀있기엔 여러분의 삶은 진짜 소중합니다. 아멘. 따라서 할 거예요. 나의 삶은 정말 귀하다. 여러분의 삶이 귀한 것만큼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도 너무 귀하고 소중해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내가 회복을 못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정적 영향력이 갑니다.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자살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그 트라우마 속에 살아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저는 그 집을 아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전도사 때 저도 모르게, 물론 그 친구에게는 말하지 않죠. 왜냐면 유족들이니까.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했어요. 집 편하려고 집안 죽었다고 했어요. 그 가족의 아버지의 자살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고통 속에 살아요. 내 삶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내 맘대로 해버리는 순간, 내가 고통받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순간, 내가 절망에 찾아오고 내가 죽고 싶고 내가 정말 고통받았다고 해서 내가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막 던져버리는 사람들, 그것도 특별히 자식들에게까지. 이거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영적인 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주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회복하셔야 돼요.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우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도 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좋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삶을 정말 강력한 회복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쉼을 회복하시고 영성을 회복하시고 자기 자신의 본분을 회복하시고 관점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회복력이 점점점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